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주님이 나눈 대화를 살펴봤는데 오늘도 그 대화 중에 일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당대의 은음으로 보나 가장 괜찮은 또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삶을 산다고 인정받던 바로 그 바리새인이면서 또 그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는. 그래서 늘 마음에 그런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외에도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할 각오를 갖고 주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로 죄를 씻어내듯이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힘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듯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바라봐야 한다는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다른 면에서 보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어떤 조건을 갖춘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수고들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었기에 니고데모를 포함한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당황한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붙이자면 이 말씀 속에 그 세상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3장 16절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충분한 이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한 죽음의 늪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공로를 쌓아도 결코 구원의 길을 스스로는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독생자이신 그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보다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길을 마련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은 16절에 덧붙여서 17절에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지만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거절한다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본문 19절과 20절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죄에 묶여 사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과 20절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즐기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즐기고 사는데 그런 것이 드러날까 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거부하고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보내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그 영생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악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 불의와 고통과 악이 가득한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지만 주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둠을 좋아하고 악을 쫓아가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선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맺히는 선한 모습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에서 주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살펴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지키거나 공로를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시고 그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폭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연세가 이제 30살입니다. 아주 젊은 분. 그리고 니고데모는 적어도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고 또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세, 60세 정도는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있는 그 사람이 이제 30살밖에 안 된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곧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록된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담보하는 정말 그 믿기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온 바리새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런 바리새인의 선생으로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했습니다. 19장에 또 기록된 내용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공개적으로 그 시체를 가져와서 공개적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그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그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긴 구속사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저 보내고, 그래서 일이 잘못됐나 다시 이제 다른 종을 보내서 그 종도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다시 한번 세 번째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줄 알고 다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상속자인 저 아들을 죽이고 나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그런 경우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둘러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기 전까지 긴 구속사 속에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을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긴 세월 참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가 마침내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 끝에 최후로 택하신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사랑이자 지구한 사랑의 정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부족해도 결코 내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언제나 당신의 은혜의 품에 품어 주시리라는 것을, 저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따라하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다가 끝없이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들고 일어나서 다시 사랑하기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하기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랑하는 것이 안 돼도 은혜가 되고 돼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사랑하기가 잘 안 되면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져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덤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덕 사랑을 시도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는 그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결코 죄악과 불의를 허용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지구한 사랑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을 만큼 죄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 죄값은 반드시 계산하는 공의로운 거룩한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고아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거처도 없이 방황하면서 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를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이를 본 한 부부가 걔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를 양자로 삼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부모는 그 아이를 더러운 채로 집에 데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기고 머리도 깎고 새 옷도 사 입힐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있으면서 학교에 보내면서 공부도 시키고 예절도 가르칠 것입니다. 아이를 잘 돌봐주고 또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지만, 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 일을 하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 들으는 혼도 내고 또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훈련도 시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한없이 사랑하지만 더러운 채로 버려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씻어주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의와 죄악을 허용하지 않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미처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인격인 예수님과의 사귐 혹은 관계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폭넓게 이것을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혹은 관계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말씀에서 보시듯이 믿음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와 같은 그런 어떤 선행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과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수단들이지 수단들이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그 관계 속에서 나와야지 결코 그런 것들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의식이 돌아올 때에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좋은 또 혹은 가족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듯이 주님께 인사합니까? Good morning, Jesus. Good morning, Lord.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주님께 주님의 뜻을 여러분 묻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듯이 주님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를 지키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인격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인격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 친구 사귈 때에 늘 같이 붙어 다니고 뭐 이렇게 좋은 것도 하고 나쁜 것도 하고 그렇게 같이 친구가 다니면서 그 친구를 점점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들 발견한 적이 있죠. 우리 주님과의 사귐, 그 주님과의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모습들은 그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참된 믿음은 주님과의 사귐에서 시작하고 그 사귐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기쁨과 같은 그런 은혜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도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은 주님에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지만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무리 잘 알아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그런 어떤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그 선생이자 정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 예수와 참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짐으로 신앙적으로 보다 성숙해져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과 사귐 속에서 영생을 꿈꾸며 주님 이 땅의 삶도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논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저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그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보다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